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게 나와 있고 11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면은 좋은 거겠죠. 다윗에 관해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거의 필적할 만한 칭찬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 그러면 전능자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뭘 못 얻겠어요. 어떤 승리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이걸 살피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의 힘이 세다, 이게 뭐죠? 뭐 힘 세다, 강하다 그런 거겠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의 조건이 쭉 나오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중요한 게 뭐냐? 16절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뭐 이렇게 병마, 군대, 뭐 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그거 찾으려고 에너 쏟지 말라는 거죠. 그게 있는 곳이 애굽이거든요. 애굽 내려가서 잠깐만 그런 거 얻으려고 세월 낭비하지 말라, 그런 거죠. 사람들은 힘의 근원이 뭐 요즘 사람 돈이죠. 돈, 권력, 뭐 인기 이런 건데 돈이 제일 크겠지. 뭐 보통 사람들이 뭐 권력 그런 게 있나? 돈이겠지, 돈. 그래서 하다못해 영어로도 money talks, 돈이 말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oney talks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돈으로 말하라, 그러니까 돈 쓰는 게 그 사람이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돈 앞에서는 입 닫아라, 뭐 그런 거죠. 뭐 나이 들어서는 뭐 지갑을 열고 입을 닫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좋은 얘기 같은데도 또 서글픈 얘기죠. 그죠? 돈이 다 말하는 거다. 돈 앞에서는 진실이 있다 할지라도 침묵해라, 뭐 그런 뜻도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돈이 진짜 힘은 아닙니다. 산상수훈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두 주인 섬길 게 아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올려놓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채워지는데 돈이면 안 채워집니다. 돈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저질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욕구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돈으로 채워지는 거지. 그죠? 이렇게 매슬로우의 뭐 욕구 단계설 있잖아요. 낮은 단계 욕구는 돈으로 채워지죠. 근데 그거 넘어가면 관계라든지 의미라든지 뭐 영적인 거, 이 돈으로 뭘 합니까? 그게 못 하지. 그러니까 돈 이상의 것을 찾아야 되는 존재죠,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돈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지금 내가 되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 정도 채우는 거지 돈 안만 있어봐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충만함을 느끼는데 돈으로는 절대로 충만함을 못 느낍니다. 허무해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학장님이 송자 학장이셨는데 나중에 연대 총장 되셨죠. 되게 훌륭한 분이셨어요. 믿음 좋고 우리 기도 학생회도 이끌어 가셨고 했던 분이셨는데 수업 시간에 첫 번째 와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경영학 학생들이니까 뭐 돈 벌러 왔지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나 명심해라. 돈 따라가면 돈은 도망갈 것이고, 그분은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면 돈이 와서 너를 잡을 거라고. 그러니까 돈 따라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믿는 분이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부른다. 나를 부르심에 내가 충성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소개했어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하리라. 돈 따라가는 인생 절대 되지 말라. 그거 하여튼 첫 번째부터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사명대로 살면 나머지 모든 건 더하는 거지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거죠. 시편 1편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악인의 꾀, 거기 따라가면 안 되고, 죄인의 길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리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앉지 말라고. 그래서 뭘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2절을, 그 다음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왜 강하죠? 묵상의 힘이거든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돈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생각하지 말자 그 흰곰 효과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생각나. 돈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돈 걱정 없는 가정이 되려 그러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돈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도 그렇다니까. 이거 앉아서 보면 분명히 교회의 일이에요. 근데 교회를 걱정해. 그래서 만나놓으면 맨날 교회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교회 사랑하는 분들이거든요. 교회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자고.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의 힘이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디폴트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묵상되고 있으면은 나머지 다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 표저의 힘이죠. 내가 사명에 집중하면 돈 생각할 틈이 없다니까요. 사명 이루는데 뭐 나중에 하나님이 바쁘셔요. 와가지고 막 도와주기 바빠. 사명에만 집중하면, 우리에게 돈 걱정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묵상에 집중하시고요.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생각도 하지 말아요. 안 죽는다니까. 나중에 돌이켜서 돈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쳐다보면 그때부터 걱정이 될 거야. 근데 절대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면 아무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흰곰 효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니엘 웨그너라는 하버드 교수가 흰곰 생각하라는 한 그룹, 흰곰 생각하지 말라라는 한 그룹. 근데 생각하라는 그룹보다 생각하지 말라는 그룹이 더 많이 생각나더래. 생각나면 이렇게 버튼 누르는 거거든.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선점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돈 생각하지 말라. 그것도 돈이에요. 하여튼 간에 돈이 필요 없어. 나는 돈이 필요 없고 하나님만 필요해. 그것도 틀린 접근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묵상해요. 생각도 하지 말고. 첫 번째가 중요한 거거든요.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쓸데없는 소리 있잖아요. 막 뭐 문제투성이. 문제 묵상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성경 가서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잠깐 하소연한다고. 나중에 보면 하소연만 남아. 하소연만 생각하고. 입 다물고요. 그런 거 하나님께 쏟아부는 거고, 성도와 성도끼리는 말씀과 비전을 나눠야 된다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면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다이어트 절대 못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뭐 운동도 필요 없어. 그냥 안 먹으면 빠져요. 맨날 그게 뭐 라떼 먹고 그러니 나 옆에서 답이 보이거든. 그냥 그만 드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성교 열심히 다니고 뛰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거 꼭 붙드십시오. 성교 갔다 왔으니까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한 말씀 드린다 그러면, 아침과 저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선교로 생각하니까 별로 걱정이 없죠. 평생에도 그렇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한번 살아보라니까요. 현실에 와서도 그냥 계속 그거 사명만 묵상하라고.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봤대요. 우리 선교 참여도 하셨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우리끼리 가서는 맨날 나가 떨어지고 지키고 그랬나 그랬더니 이유를 알겠더래. 우리 교회 선교의 파워가 아침 저녁 예배에 있대요. 근데 일반 교회는 뭐 예배 그렇게 잘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 가서 피곤하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보다는 자는가 봐 그냥. 그러니까 흐트러져 버리고 아침에도 뭐 흐트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뭐죠? 그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주님 바라보는 걸로 채우니까 나머지 걱정 없잖아요. 그냥 나가서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먼저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 시편 20편이 전쟁할 때 드리는 기도라 그랬죠. 시편 20편. 거기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7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하나님만 자랑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말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강점은 뭐냐면 말이 아니라 진짜 승리했을 때 그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4절을 보니까 다윗이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 엄청 많았죠. 근데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1000대를 뺏었는데 100개만 남겨두고 900마리의 말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게 나는 병거 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말씀대로 살지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우리도 은근히 힘줄을 의지해요. 말의 힘줄. 뭐 통장에 돈이 있고 뭐 인맥이 있고 이러면 든든해 보이는데 그런 거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실줄이 생기니까 말씀대로 힘줄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나의 힘줄입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의 힘줄이 인생 살아가십시오. 그게 훨씬 더 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아버지와 아들인데 차이점이 있죠. 다윗은 힘줄을 끊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뭐 잠깐만 욕하기도 뭐한데 애굽에 가서 말 구했어요. 솔로몬 때 말이 훨씬 많았어. 거기다가 불안해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와이프로 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 많이 키웠다는 건 군사력이 강했다 그런 뜻이고. 여러 여자들 그게 뭐 여자를 좋아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외교술이라 그러죠. 정략 결혼. 그러니까 외교에 탁월했다고요. 군사와 외교에 탁월했다고. 참 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악한 왕의 특징이 뭐냐? 군사와 외교에 탁월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선한 왕이 누군지 알아요? 쪼다들이야. 아무 준비도 없어. 여호사밧 뭐 준비도 없어. 맨날 그 성가대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지가 하는 건 뭐냐? 뭐 하늘과 땅 사이에 뭐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진짜 찐따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선한 왕이라고 그러고 아슬아슬한데 반드시 구원이 있어요. 근데 되게 멋있거든요. 역사관경에 막 근육질들, 군사력 강하고 외교력 강하고. 솔로몬만 좀 덜 망했지 다 망했어요. 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 한번 적용해 보자. 우리 다윗의 길을 걸을래요? 솔로몬의 길을 걸을래요? 솔로몬이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신앙인은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래요. 다윗은 했던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물론 뭐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께 더하여 주시는 것도 있었죠. 다 누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잊지 말라고요. 말 의지하고 힘줄 의지하고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제 그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 아쉬워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하나님이 환경을 좋게 만드시는군. 그리고 주님만 더 의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뭐였어요? 뭐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두 단어 기억해야 돼요. 경외하는 자, 인자를 바라는 자. 인자는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바라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요, 그 단어가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경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fear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근데 이게 언제 쓰였냐 하면은 이 배경이, 이 경외라는 단어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는 사건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경외가 뭐냐 그러면 창세기 22장에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경외예요. 100세 아들 나왔습니다. 되게 애지중지 키웠죠. 근데 바치래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순종하죠. 나중에 그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니까 모순이잖아요. 네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 그러는데 또 잡아 죽이래. 죽이면 하늘의 별과 같이 안 되잖아. 근데 둘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삭을 바치라도 하나님 말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 모순이잖아요. 모순에는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 생각을 했어요? 부활신앙이 생겼다는 거죠. 실제로 부활시킨 건 아니지만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든다 그랬는데 죽이라 그러나, 죽여도 살리는 힘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게 믿음장에 나오는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순에서 우리는 신앙이 피어나는 거라고.
인생이 지금 모순적인 분들이 있죠.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이게 뭐지? 거기서 여러분들 탁월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신앙이 나오는 거라고. 그 믿음장에 나오는 수준의 믿음이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되죠?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칼 들고 그냥 하나님께서 뭐 죽이면 살리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리치려고 그랬더니 원래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바빠지거든요. 하나님이 숨 꼴깍 하다가 좀 늦게 가면 찌르면 어떡해. 그러면 또 할 일 많잖아. 또 부활시켜야 되고. 그랬더니 급해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아 하나님 급할 때 2번 부르고 좋을 때도 2번 부르고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걸 보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몰라가지고 뭐 알았다 그런 것보다도 네가 하는 모습이 경외야. 이 단어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라고요. 전지하신 하나님 이거 몰랐겠어요. 알고 모르는 게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한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네가 하는 이 행동을 뭐라 그러냐. 이제 이후부터 내가 경외라고 사용할게. 그런 뜻이라고요. 네가 경외하는 거야 지금 그게. 그러니까 후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경외가 뭐냐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가지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 믿고 맡기고 모순적인 부분에서도 순종하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경외. 기뻐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도 기뻐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해야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경외해야 되거든요.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경외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조건이 뭐죠? 일단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뭐 이게 뭐지? 헷갈려. 되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경외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커져.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자꾸 묻지도 말고 그냥 즉각 순종해 버려요. 그걸 하나님 여러 2번 부를 거야 이러면 바빠 그러면서 야 건들지 마. 그리고 네가 지금 하는 게 경외야.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순적인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겐 불안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불안과 두려움과 싸우지 말라고. 어떤 사람 자꾸만 뭐 믿음을 싸움이라 그러는데 뭐 싸움이야. 싸우면 그냥 마귀하거나 싸우고 잠깐 싸우는 거야. 잠깐만 어떤 사람 그래 뭐 자기와의 싸움이래. 자기하고 왜 싸워? 싸울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자기하고도 싸우지 말고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물을 이게 병에 공기를 빼는 방법이 뭐죠? 뭐 이렇게 뭐 호수 같은 걸 뺄 수도 있지만 그냥 물에다가 그냥 병 집어던져 버리면 거기는 공기 다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뭐죠? 불안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했던 게 그거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잠겨버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 지금 다이빙해요? 하나님 일하는 물속에 자기 몸을 집어던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집어던지면 우리 할 일이 하나 없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이래 그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고. 준비를 왜 우리가 해? 그래서 교회는 준비팀 그런 거 없어야 돼. 무슨 지들이 왜 준비팀이야? 준비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전부 다 팬티 입고 물에 들어갈 준비해야 돼. 잠수. 그냥 은혜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 일하시는 거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경외래 경외. 그러니까 경외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냥 한 줄로 하나님께 잠기는 태도.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께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싹 사라져 버리고 승리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잠기십시오. 나중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창세기 22장이 경외의 정이야. 창세기 22장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경외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또 하나는 인자를 바라는 거죠. 인자를 바란다. 인자가 이제 헤세드인데 우리가 뭐 다른 데서는 헤세드를 그 unfailing love 또는 faithful love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죠. 사랑이라고 번역을 많이. 인애라고 번역을 제일 많이 해요. 인애. 우리에게도 유인애 있는데 인애. 그게 헤세드거든요. 인애. 근데 여기서는 은혜에 가까워요. 은혜. 헤세드가 번역을 사랑, 인애, 뭐 또 뭐 있더라, 자비, 뭐 이런 걸로 번역도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인애로 번역이 제일 많이 돼 있고 여기서 은혜에 가까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바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자를 바라는 자. 우리 사촌 누나도 인자인데, 인자. 그때는 성경에서 이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인자 누나 그랬는데 인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딱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 좀 쌀쌀 맞잖아요. 자녀의 떡을 뭐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뭐라고 얘기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은혜라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충분합니다. 인자를 바라는 자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바라는 자, 은혜를 바라는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더 인자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은혜만을 너무 바라는 걸 되게 싫어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예요. 왜 은혜냐? 당당함이 없거든. 되게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우리는 은혜보다도 내 힘으로 뭘 이뤘다 그걸 사실은 더 원해. 그래서 보란 듯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입신양명 뭐 내 힘으로 당당하게. 그 바로왕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좀 초라해지고 연약해지고 부족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자랑이 없잖아요. 주님께 감사가 있을 뿐이지. 제가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이긴다. 최종 승리는 우리 실력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 호로국 전투 얘기했잖아요. 그 총나라 위나라 전투에서 원래 촉이 이길 뻔했어요. 제갈공명이 사마이를 이길 뻔했다고. 호로곡이라는 그 골짜기에다가 몰아놓고 그 밑에다가 폭약 다 심어놨잖아. 이제 빠져나올 길이 없거든요. 이제 나오려고 그러면 폭약 터뜨리면 전멸이에요. 위나라 전멸. 그럼 아마 촉이 오나라하고 뭐 한판 뜰 정도로 이렇게 한 나라 없어질 뻔인데 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죠. 팍 쏟아져가지고 제갈공명의 이 작전이 안 먹혀. 그래서 사마이가 죽다 살았죠. 그래서 위초고 삼국 정립이 된 거 아니에요. 삼국이 딱 호로국 전투 이후에. 그때에 제갈공명이 했던 얘기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용장은 지장을 이길 수 없고 지장은 덕장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용장은 장비 같은 애, 힘만 센 애. 지장은 제갈공명이 자기지요. 머리 좋은 애. 덕장은 재수 좋은 애예요. 재수 좋은 애. 우리 기독교적 용어를 하면 은혜가 있는 사람. 최고의 장군이 누구예요? 덕장, 은혜의 장군. 머리 백날 써봐. 작전 다 잡아요. 은혜가 임한 사람 못 당한다니까. 그래서 죽다 산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는 사마이 같은 사람 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뭐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 우리가 뭐 머리를 썼어요? 우리 다 머리 안 좋잖아. 뭐 좋은 사람 몇 명 있나? 머리 좋은 사람은 또 잘 선교도 안 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이 많이 가. 그래서 은혜를 구해. 그래서 엄벙덤벙 하다 보는데 뭐 사고도 없고 다 잘 돼. 이렇게 열매 거두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용장이 있어요? 배만 나왔잖아. 무슨 용장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용장, 지장보다 더 강한 게 덕장이라고. 은혜가 이긴다.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가 이기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두 가지죠.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인자를 바라는 자. 헤세드.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나머지 안 읽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은혜가 임했을 때, 헤세드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뭐 두 가지죠.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2절 3절 보면요. 우리가 넘어지고 흩어지고 병들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있는데 이걸 다 세워주고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 건 세워주시고 이번에도 갔더니 넘어진 성도들 넘어진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또 어떤 교회 뭐 지구촌 교회는 다 흩어졌다며 코로나 때문에 교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고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렇더라고. 큰 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가 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 모아주셔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잠깐 사람 쳐다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꾸 침묵하면서 자꾸 떠들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내가 할 일 충성 다하면 주님이 흩어진 가족도 모아주셔요. 제가 어떤 가족 5명 가족인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 제가 한 4년 됐나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가족 모이게 해주세요. 이번에 물어보니까 다 모였다 그러대. 5명이 다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다 모여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진 거 모아주시죠. 흩어진 성도들 모아주시고 흩어진 일꾼들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내상 입었죠.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시고 외상 입었 자 싸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헤세드가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이번 선교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치료해주시고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실 거예요. 왜 채워주시죠? 그래야 또 대만도 가고 또 고성도 가고 이후에 뭐 말레이시아 선교도 가고 우리 사명들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가야겠죠. 더 사명 이루어야겠죠. 뭐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보이는 모든 문제가 미니스트리니까 이제 할 일이 무한대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하나님 종되길 바랍니다. 바로같이 이제 순신만 하냐 뭐 돌이키면 또 딴짓하면 얻어 터지겠죠. 2절 3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네 가지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것, 이것들이 우리 성도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는 은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전능자가 예비하신다 그런 거죠. 여호와 이레죠. 아까도 보세요. 경외하는 자 창세기 22장에 거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왔잖아요. 준비하신다. 하나님 경외하기만 해도 준비 다 해주신다니까. 여기 뭐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가 많아요? 지구에 사는 인간의 숫자가 더 많아요? 70만인가? 70만이에요? 80만이에요? 70억이에요? 80억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죠. 은하계만 해도 그것보다 더 많아 별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별을 세신대요. 우리 천문학적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별 못 세죠? 별을 어떻게 세?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취미도 특이해. 이름을 다 붙이셨대.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셨대. 그게 무슨 얘기죠? 야, 별들도 숫자를 세시는 분이 우리를 모르겠니? 그런 거죠. 한 사람마다 다 알고. 별들에도 이름을 붙이시는 분이 우리도 내 이름 아시죠? 그거죠. 내 이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다 그런 뜻이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알라 그런 뜻이고, 그분이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비준비하시니 그런 찬양이 있죠. 이게 사실 이게 핵심이 아닌데 그분이 좀 성경을 좀 다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구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처음에 구름을 준비하시고 그게 비가 되고 그게 풀을 자라게 만들고 나중에는 먹이셨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준비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공급해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믿습니까? 채워 주실 거라고. 그게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게 은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지선아 사랑해 이거 썼던 분 아시죠? 이지선 자매. 자매라고 말하기도 그러네. 저는 그 사고당해서 초창기 때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 그 초청을 해서 이제 교류도 하고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2000년입니다. 23년 전. 23년 전. 2000년 23살 때 사고로, 교통사고죠.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제가 그때 뭐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그때 조그만 그 뭐죠? 카메라도 내가 선물해 줬는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로 많이 사진 찍었는데, 일제인데 이거 손바닥만한 거 있었어요. 비밀 카메라 같은 거. 그거 되게 잘 갖고 다녀서 그 자매. 그때 제 기억에 보니까 그 송파구에 살았어. 송파구에서 학교 다녔더라. 송파구에 태어나고 나이는 19개예요. 78년 5월생이야. 5월 며칠이야. 내 기억에.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청빙했을 때, 초빙했을 때 자기 생일 근처라 그랬거든. 그때가 5월이었어. 그래서 기억나요. 내가 이렇게 쓰는 걸 기억하지. 내 머리가 좋은가 봐. 그걸 다 기억하네. 78년생 5월 며칠이었어. 5월 며칠 그랬고 송파구에서 태어났고.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그러니까 19기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 23이네. 23살에 사고 나가지고 전신 화상 있고 지금 46이겠네. 19기니까 46. 23년 지났죠. 금년에 3월 1일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된 거 아시죠? 드디어 자기 인생을 딱 접으면 23살에 사고당하고 그만큼 살았어. 그게 2023년이에요. 23살에 사고 23년 더 살았으니 46이 됐다고. 교수 임용하고 난 다음에 소감이 뭐냐 그랬더니 저 화들짝 놀랐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야. 이게 자기 소감이래. 10절과 11절.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했다고. 나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뭐 자기가 의지할 거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잠기는 자. 그리고 헤세드만 구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자를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도다. 이거 붙들었대요. 신문 같은 거 한번 검색해 봐요. 그 교수 임명할 때 봤던 게 오늘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이더라고. 너무 반갑고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이었구나.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한번 찬양합시다.